5월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이 지상에 단어들이 많습니다. 단어들이 많은데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죠. 또 아름다움, 이런 단어들이 참 좋죠. 그런데 가장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일 감동을 받는 단어, 인류가 다 최고로 감동을 받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해봅시다. 어머니. 이 원래 이게 어머니가 이게 참 맞는데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라지고 엄마 아빠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제가 볼 때는 떨어진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이 영향. 우리는 평생 엄마 아빠 몸목을 봤잖아요.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질서가 정확했죠. 아마 저처럼 70이 가까우는 분들은 아버지가 식사에 먼저 한번 뜨기 전에 어릴 때 먼저 떴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가 그냥 먹기 전에 그냥 요즘 참 가정에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의 질서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가정에도 질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질서. 교회에도 질서. 직장에도 질서. 국가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질서대로 우리가 어린 아이로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어린 아이 부모님 사랑받고 다 신앙 성장하다가 어느 날 어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이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또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 4분 중에서 4분 살아 계시다가 한 분씩 가고 어떤 분은 이제 2분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1분 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 가신 분이 있고 다 이 부모님이 다 가시고 나면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복이라. 다 한번 해봅시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님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만나 뵐 분은 만나 뵙고 안 그러면 또 전화도 하시고 하면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한 마디만 하면은 그 부모님은 대단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어요. 얼마 전에 저희도 장모님이 90이라 모시고 의정부에 한 고기 식당을 가서 식사를 마치고 딱 나와서 제가 먼저 나와서 잠깐 이 소고기 하는데 그래서 잠깐 나와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한 남자분이 딱 앞장서 오는데 그 뒤에 따르는 가족들이 제가 세보니까 한 40명쯤 되더라고. 이 40명이 소고기다. 이거 그래서 기쁨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잡고 어머님 들어가십시오 하면 들어가시는. 어머니 뒤에 어머니 앞장 세우고 그 뒤에 따르는 분들은 막 완전히 그냥 막 어머니 앞장 세우고 뒤에 따르는데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한우 소고기라. 이번에 뉴스에 내가 잠깐 읽어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한 50대 분인데 친가에 한 번 식사 또 저가에 한 번 식사에 예상을 30만 원 잡았는데 딱 가보니까 5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지출했는데 예상이 40만 원 더 뛰어넘었다. 한 번 식사에 50만 원씩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썼느냐? 부모님께 쓰는 거는 아깝지 않다. 해봅시다. 부모님께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며칠 전에 다른 분인데 달려와서 한번 식사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 식사를 달려와서까지 사고 그러냐 했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씀, 목사님이 사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안에 딱 돌아서 눈물이 딱 핑 돌더라고. 그 바쁜 건데 서울서 달려와가지고 식사 한번 달려온 거예요. 저를 얼굴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은 거 식사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 식사 한번
커피 한 잔 얼마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 팍팍하고 삭막하지 말고 항상 감동의 물길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다시 한번 가정이 행복하기를 축복하면서 세 가지 한번 해봅시다. 부부는 사랑, 부부는 서로 사랑. 또 해봅시다. 부모는 공경, 부모는 뭐라고요? 공경, 공경은 떠받드는 거. 그리고 자녀는 뭐라고요?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이 다 끝이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공경, 부모로부터 양육받다가 결혼하면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 가정을 이루다가 어때요? 또 부모가 되면은 또 자녀를 또 이제 양육하는 책임이 또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는 우리 일생 동안 뭐 가정의 법칙이죠. 한번 해봅시다. 부부는 사랑, 부모는 공경, 자녀는 뭐 자녀는 양육. 양육의 특징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안 보이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려고 하면 모든 면에 조심스럽죠. 자, 한번 성경을 그 성경도 보시고 옆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것은 자녀들이 이제 부모 공경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었고 어디를 또 한 번 더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5장에 22절에 있죠. 자, 볼펜을 한번 드셨으면은 한번 줄을 한번 쳐주세요. 아내들이여 한번 쳐주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 아내들이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느냐? 25절. 자, 남편들아 한번 줄을 쳐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느 게 부드러운 말씀이 보세요. 아내들이여 부드럽습니까? 아니면은 남편들아 어느 게 부드럽습니까? 어느 게 좀 강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어디 쪽을 강하게 지금 먼저 아내들은 22, 23절 두 절 23절 22, 23, 23절인데 남편들에게는 25, 26, 27, 28절 이렇게까지. 자, 한번 아내들에게 먼저 자, 아내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도리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 다음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여기 읽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아내들이여 예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에 대한 질서 가운데 오늘 아내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요? 복종입니다. 복종. 줄을 두 번 치셔야 됩니다. 22절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명령입니다. 복종할까 말까가 아니고 복종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지었고 남자를 지은 거.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자로 보냈고 남자로 보낸 것은 일생 동안 여자로 사는 거고 일생 동안 남자로 살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사랑 존중인데 먼저 명령 아내들에게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듯 복종을 하라. 그리고 24절에도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매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을 들으면서 아내들에게 와, 이 아내들이 엄청나게 불리하네. 이 남편에게 완전히 그냥 꼼짝을 못하고 막 종처럼 복종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순종을 하면은 전부 다 그 순종을 하면은 복이 4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면 이것이 내가 불리하고 내가 모든 것이 좀 남편에게 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또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아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하고 24절에 남편에게 복종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단서를 단다면 주 안에서 복종.
주 안에서 복종이란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 생활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안 믿는 남편이 믿음을 침해할 때는 이때는 믿음의 방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남편도 신앙생활에 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천국길 가는데 이 길을 막을 때는 여보 내가 아무리 당신이 내 남편이고 정말 내 일생을 사랑하지만은 내 신앙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 길은 막으면 안 됩니다. 그지 외에는 내가 남편을 일생 동안 내가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내 신앙 문제만큼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천국 가는 것은 허락하셔야 된다고. 이건 아예 결혼할 때부터 허락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남편 사랑과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들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어. 와 오늘 말씀 좋네. 와 이제 오늘부터 아내는 말씀 잘 들었겠다. 완전히 복종하겠네. 집에 가면 이제 복종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남편들에게는 제가 거듭 말씀합니다만 아내들의 할 일이 너무나 무겁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내들은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편들은 뭘 해야 되는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저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제일 밑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와 자기 아내는 한 몸이다. 자기를 자기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니와. 자, 그리고 여기 24절에 안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했다. 이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예수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 땅에 예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무슨 값으로 세워졌습니까?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가족이 뭐냐? 부모의 혈연지간이라.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가족 형제입니다. 부모 가족 형제는 부모님의 피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근속들은 예수의 피로 천국 가족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는 다 신앙 공동체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얼마만큼 자신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우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늘 남편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젊어오르는 청년 때 예배소 읽다가 30대 40대 읽다가 이제 막 70이 다 되어서 읽어보니까 이 엄청난 말씀이라. 성경 말씀이 갈수록 말씀의 무게가. 아내는 뭐 하면 되느냐?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된다. 복종. 여보 신문 좀 가져오시오. 갖다 주면 되고. 여보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밥을 차려주고. 여보 내가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 다녀오시라고. 복종만 하면 되는데 복종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뭘 내놔야 된다고?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오늘 큰 집사님이 큰 소리로 목숨이라는 말씀했는데 쉽게 큰 소리 하기가 쉽지 않은데 큰 집사님 오늘 은혜가 크게 임하는 모양인데 윤경식 집사님은 전혀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가?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이 말씀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구나, 주 안에서 복종하고 더 사랑으로 복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이 그 가정을 더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남편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목숨 바쳐 사랑으로 가면 주님께서 그 부부를 더 기뻐하시고 복된 부부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부모 공경에 와서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에 와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한번 줄을 한번 쳐봅시다. 자녀들아 6장 1절하고 2절하고 다른 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여기서 주 안에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너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일 명령이 떨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명령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이것은 부모를 위한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신앙을 지키면서 부모 공경. 다시 한번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줄을 쳐보세요. 순종은 뭐 하는 거라 그러세요? 옳은 거라. 이 끝나는 거예요. 순종은 옳은 것이다. 옳다는 말은 틀리지 않고 바른 것이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바른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옳은 일이다. 이거는 마땅히 할 일이다.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이 아니라 이제 부모에게 그 다음에는 뭐하라 그랬다? 뭐하러? 공경. 이제 공경은 다릅니다. 순종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줄을 쳤죠. 자, 공경. 순종은 옳은 건데 공경은 뭐냐?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줄을 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약속은 약속인데 무슨 계명?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무슨 약속? 자, 뭘 약속했느냐? 부모 공경에 약속된 복이 뭔가 보세요. 내가 잘 되고, 시작.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는 거. 왜냐?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자녀가 오래 살아야 부모 공경할 까 되겠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어때요? 주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에 부모를 또 기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순종하는 것은 옳은 거라 그랬죠. 마땅히 할 일이다. 순종하는 거. 그런데 순종하는 건 옳은 거인데 부모의 말씀에 순종. 부모님 이래 하라. 그러면 이래 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순종하면 되는데, 공경이라는 것은 순종보다 차원이 높은 것은, 공경은 떠받들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무인가 자기 자녀가 희생을 표현합니다. 몸으로 물질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경, 떠받드는 거예요. 떠받드는 수고. 그것을 떠받드는 수고를 보시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 부모 공경은 복을 두 가지 약속했는데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을까? 첫 계명이라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계명을 이제 한번 보세요. 10계명 가운데 이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계명 해봅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막리게 여기지 마라. 네 번째, 무슨 날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 딱 알고 보면은 어때요? 다 우상으로 보이죠. 이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오늘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오늘도 우주 질서,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으로, 운행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하루하루가 진행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거. 그러고 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개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개. 약속 있는 무슨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와, 최고 무거운 계명입니다. 사람에게서 최고의 하나님 준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부모님이 전화 오거나 부모님 관계된 것은 어떤 일보다도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하나라 가시고 관계 안 계시. 하나라 가시고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늦출 문제가 아니다.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그다음에 6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 가지 마라, 탐내지 마라. 볼까요? 6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벌써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살인. 다시 한번 6은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미워하면 살인이 된다.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만 미움이 벌써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된다. 그리고 또 도둑질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웃에 거짓증 가지 말고 탐내지 말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소망의 손을 하나님 앞에서 해봅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가정 감사하고 직장 감사하고 내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걸 쳐다보고 와 저거 좋은데, 와 저거 대단히 좋은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고대 강실 어떤 것보다도 초가집이라도 자기 집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그래서 어떤 자녀들이 대단해 보여도 좀 부족해도 우리 자녀가 아마 최고로 아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내 자녀가 좀 부족해 보여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준 자녀다. 감사해가. 이걸 모르고 너는 왜 제 아들만큼 못하냐? 너는 왜 제 딸만큼? 이거는요 대단히 이거는 비교 의식에서 자녀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녀가 해봅시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 너가 최고다. 오늘 자녀들 만날 때 너가 최고다. 부모의 기쁨이다. 너가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얼마나 용기를 줘서 힘을 실어주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잠깐 하나 보세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이라 할 때 순종했을 때 아버지 이세가 아들이 8명 있었는데 3명이 전쟁터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전쟁터에 너 형이 곡식 갖다 주고 형이 잘 있는지 갔다가 오너라. 보통 아들 같으면은 아이고 아버지 내가 막내고 위에 형들도 있는데 왜 나를 시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부모님 말씀에 다윗이 토를 답니까 안 답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때 17세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어려서부터 토를 많이 다는 자녀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토를 많이 달고 부모 말에 자꾸 저항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자녀는 저항 정신이 강하구나. 순종 정신보다. 사람이 순종이 많은가 저항이 많은가, 긍정이 많은가 부정이 많은가, 항상 정상세포가 많은가 암세포가 많은가. 어느 누구도 완벽한 건강한 사람 없어요. 전부 부모로부터 유전 인재를 묻어받아가지고 전부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완벽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해서 긍정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약하면서 건강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다윗 같은 경우에 갔다 오라니까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골리앗에서 골리앗 장군이 자기 키를 믿고 자기 무기를 믿고 여호와를 욕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욕을 하고 있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가 살아서 나오너라 한 사람, 나랑 1대1로 붙어보잖아. 골리앗 신은 다곤신, 이 다곤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다곤신을 높이고 여호와를 엄청나게, 오늘 우리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동거려줘도 사울 왕부터 청년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윗을 전쟁터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갈 때 딱 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보낸 줄 믿으셔야 돼. 내가 왜 이 집을 지금 오게 하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지? 할 때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딱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한 방을 던질 때 그 40일 동안 하나님 욕하던 골리앗이 정수리에 맞아 나가서 뒤로 꽝 떨어지죠. 골리앗이 누구 칼에 죽은지 아세요? 자기 칼에 죽습니다. 다윗은 칼이 없어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어때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목을 밟고 그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성경에 보세요.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칼에 그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오늘날 어떤 나라든지 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 무기가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진이 있고요, 화산은 폭발이 있고요, 모든 천재지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후재앙이나 기근이나 모든 것, 전염병이나 모든 것이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의 칼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물리치고 평안을 줄 믿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김으로 어때요? 여호와 자존심을, 하나님 온전한 여호와가 있다는 걸 알려주네요. 40일 동안 얼마나, 오늘 저와 우리는 딱 하나, 수원소망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 해봅시다. 예수 이름을 높임을 드리자.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 공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지금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공경하다 복을 받은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우리 성도님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 것은 사위를 볼 때 아들로 보시고 어떻게 며느리를 볼 때 딸로 보시면은 그 가정이 대단히 행복해질 수 있다. 해봅시다. 사위를 아들같이 해봅시다. 며느리를 뭐같이? 딸같이. 이것이 누가 그랬느냐? 오늘 성경의 샘플입니다. 이 룻이 어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 시어머니 또 나오미가 내 딸아, 이러므로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모두 다 복을 받은 줄 믿으셔야 돼. 모두 다. 그래서 가정이 다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게 보니까 제가 세 번째 무슨 말씀을 실었느냐 하니까 이 결혼이 차면 이때에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자란 사람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 너는 첫째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된다. 너 마음대로 절대로 안 믿는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말할 때 이것을 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순종을 안 하는 자녀가 있을 것인데, 왜냐? 결혼은 본인이 하는 거라. 부모가 자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 이럴 때 성경에 보니까 에서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를 데리고 살아버려. 성경입니다. 부모의 큰 근심이 되었더라. 자녀가 결혼했는데 부모가 기쁨이 아니라 큰 근심을 안겨준 거. 그러나 그는 몰라. 자녀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하는데,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 부모는 대단히 근심을, 매우 근심이,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부모에게 근심을 드린다.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나 성경에 오늘 이삭이 말하기를 야곱에게 너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너 짝을 만나야 된다 할 때 어때요? 야곱은 딱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딱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돼요. 너는 결혼을 하되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은 이것이 부모의 큰 이 소망이고 바람이고 축복이다. 그러면 이제 가르쳐 놓으면 여기서 본인이 이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혼하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이게 부모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자녀에게 이제 공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은 이 무슨 말씀이냐? 신앙 교육을 보는데, 자, 부모가 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가, 이 두 아들이 흠리와 비나스가 신앙 교육이 안 됩니다. 신앙 교육이 안 되므로 결론은 가정이 망해버려요. 제일 중요한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 신앙 교육이 안 되는 자녀는 부모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는 언젠가 망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벌써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안 되는 자녀는 벌써 그걸 망합니다.
꽃을 비교해 볼까요? 벌써 시들시들해가지고 벌써 꽃이 시들시들해가지고 벌써 축 늘어져가지고 벌써 잎사귀고 뭐고 벌써 축돼 있으면 이거는 벌써 이거는 아이고 얼마 못 가서 버려야 되겠어. 꽃 버려도 안 되겠어. 그러나 꽃이 충실하게 교회 강단의 특징이 좋아 올 수 없고요. 시들어진 꽃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살아있는 신앙, 아멘이세요?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조화가 올 수 없는 게 교회는. 다른 데는 다 조화가 되면 교회는 생화만 와야 되고 생화 중에서도 아주 싱싱하고 향기가 좋은 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그러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눈물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한번 해보시다. 오늘부터 이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름 불러가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은 그 울음소리 들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은 그 참 아주 말을 안 듣던 그 자녀가 어머님 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이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 자녀가 뭐인가 이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니까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생 동안 신앙교육이 잘 되므로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손들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신앙교육이 잘 되어져서 그렇다면 떡잎 보면 알아본다는데 그러면 손자, 손녀들 어떻게 보면 알았느냐? 손자, 손녀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성경 암송을 줄줄 하면은 이게 쉬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쭉 나오면 이 애가 커서 가정 이루고 큰 역사를 이룬다. 언제부터? 벌써 학교 가기 전부터 성경을 둘둘 외우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사무엘까지 일찍 임한 거라. 어저께 논산 연무대 코로나 3년 동안에 못 하다가 3년 이후에 이제 다시 연무대 교회에서 모였는데 어저께 세례받은 사람은 1200명 정도. 1200명. 근데 3년 전에는 4000명 이상 받았죠. 그 3년 동안 이제 행사를 못 하고 있다가 세례식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 가서 1200명 정도 1200명은 세례를 그래서 제가 이 세례를 주면서 이름 딱 그래서 이름만 불러준 거예요. 이름 딱 불러주고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예. 그러면 딱 세례를 참 감동이죠. 처음 만나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세례 무릎을 딱 꿇고 세례를 딱 받는. 그 청년 때 그 군대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자대 배치 이후에 일생 동안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믿음 생활하라고. 청년 때 그 군대 와서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신앙으로 잘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한번 볼까요?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허물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부모님이 허물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다시 한번 내 입에서 부모님 허물은 절대로 말하지 않으리라. 아멘이세요? 누구 허물? 부모님 허물에 대해서 말했다가는 내가 큰일 난다. 그럼 부모님의 허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구해야 된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건이 있느냐? 노아가 홍수 때에 살아남은. 근데 이 노아가 홍수 때 살아남았지만은 홍수 이후에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보십시오.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 자부 8명이 살아남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어때?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다 보니까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포도주는 술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열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하나 입어버리면 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 원피스처럼. 워낙 날씨가 거기는 지중해 덥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을 하나 통으로. 그런데 어때요? 열이 나고 술이 확 들어오면 열이 확 나고 하니까 그냥 이 노아가
장막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잠이 들었던가 봐요. 자, 이때 보니까 아들이 3명 있다 그랬죠. 셈, 함, 야벳.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딱 돌아보고 아버지가 붙고 자는 거라. 제일 먼저 이 광경을 본 거. 그 나와가지고 장막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잔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잔다 소리를 듣는 순간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이 딱 와서 오늘 우리는 말하면 겉옷을 가지고 뒤로 여기 형님 양쪽에 잡고 뒤로 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가린 거예요. 셈과 야벳은 뒤로 와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벌써 드러나죠. 벌써 뒤로 와서 아버지 몸을 안 보려고 와서 뒤로 딱 몸을 그렇게 뒤에 딱 가렸죠. 술을 깨고 나서 아버지가 노아가 말하기를 함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를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술 먹고 아버지가 벗었는 걸 그걸 보고 왜 함에게 욕을 하느냐? 이것은 함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허물을 알린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들은 절대로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면 안 된다. 해보시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부모님의 허물을 말하면 안 돼.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허물을 말하면 안 돼. 다 합시다. 허물은 덮는 것입니다. 허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덮는 거예요. 허물은 덮는 거. 허물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지요. 아버지를 덮음으로 너는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셈도 복을 받고 야벳도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어떤 허물을 덮음으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4절입니다. 성경입니다. 너희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보로 왔습니다. 주보로 왔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시작. 부모가 가정에서 본을 보여라. 뭘 본을 보이라고요? 기도하는 모습, 또 찬송하는 모습, 또 성경 암송, 그리고 또 어때요? 감사로 사는 거, 그리고 또 기뻐하는 거. 적어도 설거지할 때 찬송을 부르는 어머니는 저는 볼 때 그 어머니는 신앙의 성공자다. 설거지할 때 찬송이 터지는 그 어머니는 그 가정의 성공자다. 그 찬송 소리를 누가 듣느냐? 남편이 듣습니다. 그 찬송 소리 자녀가 듣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청소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와, 그 가정은 가정에 찬송 소리 울려 퍼진다. 기도 소리가 있다. 성경을 암송을 한다. 그 가정은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선 가정이라. 자, 이런 가정 되기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읽어봅시다. 결론입니다. 부부는 시작. 부부는 사랑, 부모는 공경, 자녀는 신앙으로 양육하여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